월터 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프로 175강 이스라엘에서의 전쟁, 시온주의자 대 이슬람, 성스러운 전쟁인가, 제스잇의 어젠다인가. 네, 저희가 저번 강의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쯤 됐으면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할 것도 있는 게 저희는 뉴스를 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대의 징조를 함께 모아서 그것을 성경적 예언과 함께 맞추는 겁니다. 전쟁이 굉장히 흥미롭고 언급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급은 할 건데 이게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럼 제목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에서의 전쟁, 시온주의자 대 이슬람, 성스러운 전쟁인가, 제스잇의 어젠다인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발적인 이유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돼 있어서 그래요. 이 개신교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종교혁명은 굉장히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개혁자들, 그리고 개혁자들을 뒤따른 사람들, 멜라이톤, 틴데일, 웨슬리, 누구든지 간에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단 하나만을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살아서 로마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빌로니아 포로라는 그런 트랙을 썼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제 바빌로니아의 그런 체계가 로마에 들어서 자리 잡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로마를 봐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로마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교황권은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폭로될 거고. 왜 그들이 적그리스도 체계라고 불렸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들은 말씀을 금지시켰어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바꾸고 그리고 법도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정의 내기를 그들은 대속을 반대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구속의 개념 자체를 전부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하나님께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모든 집중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 속에서 행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공식에서 빼버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제수이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향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반대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는 과거주의고 다른 하나는 미래주의입니다. 저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요. 과거주의 같은 경우는 이 적그리스도를 과거에 둡니다. 그리스의 왕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였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 왕인 안티오쿠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개신교 교파들이 이 거짓말을 집어삼켰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와인을 마신 겁니다. 이게 새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지어지나요? 물론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둘째 천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새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수잇이 뭘 들고 왔냐면 미래주의를 들고 왔어요.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시간대를 더 늘리고 또 어떤 시나리오를 아예 그냥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역시 제수이신 벨라미 추기경이 그걸 좀 더 다듬었어요. 그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 철학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덜로 만들어진 실제로 세워진 그런 건물인 성전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래주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반드시 성전이 재건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민족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계획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오니즘이 생겨났어요. 이 시오니즘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국가로서 나라로서 어떤 국가적 인정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실제 땅이 필요하겠죠. 실제 영토가. 그리고 이 영토는 과거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토와 이제 비슷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계획이 1948년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수잇 어젠다입니다. 제수잇의 의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오컬트 의제입니다. 오컬트 어젠다예요. 성경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막 이런 요 구절만 딱 읽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라 말이죠. 저희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인류의 마지막 기간이 십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에도 땅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우리는 이 배후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두 가지 다른 활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어요. 저희가 그것도 예전에 다뤘었습니다. 이제 한쪽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말 그대로 실제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제 사건이 돌아간다라고 믿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것이죠. 얘도 어디서 나왔냐면 제수잇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이 말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존재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과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이죠.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런 모든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은 영적인 것을 도맡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군사적인 걸 도맡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게끔 진정한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해하려는 그런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혁명과 폭군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했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살펴봤는데 제수이들이 그런 혁명이나 전쟁 이런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나라에서 그들이 쫓겨난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최소한 잠깐 동안은 그렇게 쫓겨났었죠. 이제 여기에 33도 프리메이슨인 알버트 파이크가 마시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에 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의 말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 박물관에도 있었다가 나중에 없어지곤 했는데
아무튼 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파이크 33도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이자 Morals and Dogma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죠. 여기 보면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루미나티가 러시아 황제의 권력을 전복시키고 그 나라를 무신론적 공산주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루미나티 요원들에 의해 영국과 독일 제국 사이에 발생한 분기는 이 전쟁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갈 때면 공산주의가 건설되어 다른 정부들을 파괴하고 종교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잠깐 돌아볼게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냥 말 글자 그대로 일어났어요. 일루미나티는 또 누가 창립했죠?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아닙니까? 이 사람도 제수잇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는 전 제수잇이었다. 제수잇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제수잇이죠. 그래서 제수잇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사람들을 갖다가 약간 자신들을 대항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하고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시가 있죠.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말을 쌓아 올리는데 일조한 진화론적인 사람이죠. 유엔의 철학적 아버지입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상들로 인해서 거의 숭배받듯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과격해가지고 교회조차도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문서들 보니까 막 썼는데 그 사람을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냈더래요. 그 사람에게 영광을 엄청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맡은 일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유엔에 이런 신비주의 같은 거 들여왔고요. 그리고 이제 Temple of Understanding 같은 이런 기관들이 생겨났죠. 이런 기관들이 블라바츠키의 글들을 사용합니다. 알리스 A 베일리 글도 사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젠다, 2025 어젠다 그거 사용해요. 계층 구조의 외부화라든지 이런 거. 왜 이런 기관들이 공식 유엔 조직에 포함이 될까요? 왜냐면 이게 의제의 어젠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어젠다의 일부예요. 그리고 항상 이 뒤에 있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수잇입니다. 제수잇이에요. 제수잇의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를 무너뜨렸나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러시아에서 세계 1차 대전 때 무너뜨렸어요, 종교를. 이제 그때 피에르 테아르트 샤르댕 이 사람이 또 거짓말로 이런 진화론적인 그런 어젠다를 밀고 있었고, 칼 막스나 레논 이런 사람들도 아마 똑같은 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조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상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오컬트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해 있던 기관 같은 게 이름이 Ghostly Guild 이런 거였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유령 길드 같은 거. 거기서 악마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소통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편지에 쓰인 내용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오컬트에 의해서 예견된 바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사단도 예언에 대적하는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도 실제로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용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 개신교회 아주 많은 부분이 이 거짓말, 이 미끼를 그냥 삼켰다고, 이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세대주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기억합니까? 왜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인지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이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종교대통합 운동에 참여를 합니까? 후자죠. 다 종교대통합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럼 편지에 있는 세계 2차 대전 보도록 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와 정치적 시온주의자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이 전쟁은 나치즘을 파괴하고 정치적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주권 국가를 세울 만큼 충분히 강력하도록 일어나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국제공산주의는 기독교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강해져야 하며 그 다음 마지막 사회적 대격변을 위해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 제지되고 견제되어야 한다. 이 일이 일어났나요?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같은 나치즘에 대항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대항할 싸우는 국가인데도 이제 이스라엘이 해군 봉쇄를 통해서 이런 격변적인 상황에서 탈출해서 나온 유대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예언적인 게 전혀 아니라 그냥 계획된 겁니다. 계획된 거예요. 예언도 계획하면 충분히 예언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예언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된다 하고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읽어볼게요. 제3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의 요원들로 인해 생긴 정치적인 시온주의자와 이슬람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생긴 그 차이를 이용해서 조장되어야 한다. 이 전쟁은 이슬람 아랍 세계와 정치적 시온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분열된 다른 국가들은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소진 지점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허무주의자와 무신론자를 풀어줄 것이며 야만성과 가장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근원인 절대적 무신론이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백히 보여줄 무서운 사회적 대격변을 촉발할 것이다. 루시퍼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 무신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시퍼를 직접적으로 경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곳에서 세계 소수의 혁명가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의무가 있는 시민들은 이 문명의 파괴자들을 말살시킬 것이며 기독교의 환멸을 느낀 다수들은 그 순간부터 영적인 나침반이나 방향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상을 갈망하지만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마침내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공개된 루시퍼의 순수한 교리를 통해 참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와 무신론이 동시에 정복되고 멸절된 이후에 일어날 일반적인 반동운동의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루시퍼적인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프 전쟁 때 이 편지에 적힌 말이 성취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고, 근데 현재 지금 중동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알버트 파이크가 말했듯이 이 세계 각국 나라 사람들이 편을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이미 지금 이게 갈등이 고조돼서 러시아와 이 서방 국가 사이에 핵전쟁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과 서방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역시 뒤쪽에서 다 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실제로 편을 골랐어요. 한쪽에는 브릭스 국가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서방 국가들이 있죠. 이 분열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여기에 한몫을 했나요? 예. 그래서 단순히 공산주의 러시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인 중국, 이런 애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분열이 생겼죠. 올바른 양의 화약만 가지고 있으면 걷다가 성냥 가져다 대면 폭발할까요? 확실히 폭발하겠죠. 그리고 이게 보면 항상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끔찍한 생각인데, 이게 제수잇의 어젠다인데 정말 사악한 의제죠. 근데 알버트 파이크가 편지에서 말했듯이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여기 무신론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다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루시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개신교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제수잇의 사상인 세대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쳐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희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런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모든 희망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러면 그들이 여기 환멸을 느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전에 없을 환란이 있을 거라는 그 성경적 예언에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그 성전을 실제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문이 닫혔을 때 사단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그렇게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루시퍼적인 계획이 실제로 다 성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보고자 하는 자들의 주의를 진짜 문제로부터 돌리기 위한 그러한 거짓된 계획일 뿐입니다. 이게 실제로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성전 지어지는 게 성취가 되든지 아니면 성취되지 않고 그냥 큰 전쟁이 터지든지 간에 이거는 성경적 예언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쟁들의 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허위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전하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게 국경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장벽을 넘어오는 바퀴벌레까지도 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침략 이거는 거뜬히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목소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편들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저 그냥 관찰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시오니즘, 그러니까 시온주의가 있죠. 이 시온주의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국가적인 정체성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국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시온주의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100년쯤 됐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은 제수의 의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Protocols of Zion,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간단히 말해서 시온 의정서인데 이게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유대인의 계획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모든 탓을 돌리고 뭐 세계주의 뭐 이런 것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 다 유대인을 탓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수잇의 의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진짜 죄 없는 그런 순진무구한 자들로서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자신들을 대신할 단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온주의자들이 로커펠러 가면 뒤에도 있고 모든 이런 은행이나 그런 거에 뭐 음모를 조장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 말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제스윗이 내건 위장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위장 단체죠. 자, 그러면 실제 유대인에게 이 시온주의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한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투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유엔이나 아니면 뭐 인권 그룹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살핌 없이 우리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어떤 종교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을 앞서 내세워서 그들이 하려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걸 뿐이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하려는 일에 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일 뿐입니다. 유대주의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수천 년 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종교고 시온주의는 고작 100년밖에 안 됐고 이것은 종교에서부터 민족주의, 그러니까 국가주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미워하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조차도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만나기 싫어서 우간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다윗의 별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들은 이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라는 이 이름을, 이 정체성을 유대교와 유대인들로부터 훔친 겁니다. 이렇게 훔친 이유는 그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활동에 반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유대인들을 취하면 자신들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반유대주의라고 지칭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영상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이런 세대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인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잘려나간 유대인이 바울에 의하면 다시 접붙임 받아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하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으로, 성경으로,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다니엘서 8장, 9장 봐야 되고 이 70주의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줬던 것처럼 모든 예언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굳혔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영상에서 봤던 이 정통 유대인도 똑같아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가 이제 시온주의자들 이게 뭐 다 거짓이고 뭐 만들어낸 거다. 이쪽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도 여전히 예수님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무신론자이다. 카톨릭교였죠. 제가 그럼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체계에서 빠져나와야 됐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속을 받아들였어야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샤먼에게도 불교인에게도 힌두인에게도 무슬림인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 예언의 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145쪽 보도록 할게요. 한편 각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된 성전을 찾았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그 성전은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셨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장식을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8절.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나가시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래에 지어지려고 하는 그 성전에서도 영광이 거두어진 거 맞죠? 그죠?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뭐에 관련된 겁니까? 전부 다 희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희생 제물과.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죄를 제거한, 세상의 죄를 없앤 그 단 한 번의 희생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단 한 번의 희생을 성소 자체가 광야에서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황폐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떠한 종교적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비엔 헤랄드 1901년 7월 30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있다. 어두운 죄책감의 오점이 그 위에 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정화시키는 불이 그곳을 정결케 하기 전까지는 결코 다시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죄로 저주받은 이 지구가 모든 죄악의 오점으로부터 정결케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의 발이 그곳에 닿을 때 그것은 평평한 평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 준비될 것이다. 자, 이게 언제 일어나죠? 이거는 천년기 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 때는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림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그분의 발이 닿을 때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건데 그 전에는 여기에 어떤 신성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상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동업자가 되라고 부르신다. 그분께서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진지함과 열정으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여기에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회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 다른 모두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특별히 이 그룹, 특별히 저 그룹, 특별히 유대인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특별히라는 거는 없어요. 모든 민족, 방언, 족속이 회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기 문집 2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가인의 낙인을 받기나 한 것처럼 타락하여 천하게 되고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백성을 보존하셔서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보이기 위하여 온 세상 각처에 그들을 흩으신 것을 보았다. 굉장히 가혹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나라가 없어졌고 그들이 온 세상 나라에 흩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와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절을 했죠. 근데 또 어떤 특정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도 함께 즐기고 이런 모든 형식이나 의식 같은 거 그런 거 참여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핵심은 결코 받아들이거나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는 버리셨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돌이켜 마음속에 덮인 휘장을 찢고 자신들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았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의 나라가 범한 큰 죄를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일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 그리고 미래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제수이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수이주의나 카톨릭주의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카톨릭은 아니에요. 카톨릭 교도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랑 다 똑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주는 교황이나 신부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법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또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법은 거절하죠. 율법은. SDA의 외국 선교의 역사적 스케치 15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전능하신 분의 능력 안에서 유혹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이것이 큰소리 외침으로 증가될 때 이 기별을 외치는 것에 참여함을 용납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운동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이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 기별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만 놀리는 립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는 마지막 기별은 실제 예루살렘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로서는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졌거든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요. 예루살렘에 특별한 관심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룹에게, 한 무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준다는 것은 다른 무리들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특별한 그룹은 없는 겁니다. 특별한 그룹은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야 될 이 기별이 뭘까요? 저희가 지금 세천세 기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세천세의 기별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는 그분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이 기별을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둘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해요. 무너졌도다. 자,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저희가 아는 바벨론은 뭡니까? 타락한 종교적 체계죠. 이 종교적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들이 립서비스를 한다 그래도 그분의 능력을 갖다가 부인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기독교적 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교가 바벨론의 일부인가요? 그렇습니다. 가톨릭교가 바벨론의 일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머니예요. 바벨론의 어머니입니다. 창녀들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녀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와인에, 포도주에 동참한 자들, 그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 기독교계가 이 제수잇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까? 네, 완전히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시온주의 같은 것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들이 바벨론의 일부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인을 삼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 대통합회의에 함께 참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권위 위로 로마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이죠. 항상 그랬어요. 이 포도주와 함께 항상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세상과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톨릭교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모든 나라의 어떤 정치적 단체들 다 연관이 있나요? 후자죠. 또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상인들, 그러니까 이제 상업들, 기업들과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영화, 모든 거. 그러니까 촉수처럼 모든 거에 발을 뻗고 있는 거죠. 록스타, 영화 배우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거리에 흔히 나타나 보입니다. 이거 이제 교환권이랑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까? 후자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초기 문집 213쪽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예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들에게로 돌리게 하여 개인적인 책임성을 말소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려던 계획에는 실패했으나 타락한 인간에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타락했다. 로마 교황들과 성직자들은 지상의 권력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는 대신에 자기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자, 개인적인 책임성의 말소죠. 근데 이걸 말소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고의 그룹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개개인으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 구원이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의로운 사람이 자기 길로부터 돌이켜서 악한 일을 행하면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면 뭐요? 네, 그 전에 있던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전혀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확실하게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죽음이죠. 오늘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가 자신의 불의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면 그 전에 있던 그가 행한 불의한 일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들을 견디고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할 것은 유혹을 받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실제 사단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하지만 사단을 이긴 것, 사단을 정복한 것은 사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 세 가지 기본적인 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죄에 다른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죄가 이 유혹의 광야에서 정복을 당한 겁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광야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유혹이 이 땅에 올 거거든요. 이 기만의 형태로. 그리고 이제 기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올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이 뭐였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혹이 세 천사 기별과 연결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읽고 연구하면 확실히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 이 세 가지 유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지만 타락한 인류를 정복하는 데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면 이 세 가지 유혹이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적 체계의 일부가 돼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이 세 천사 기별과 닮은 점이 뭐냐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유혹도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심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유혹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이 이 유혹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 4장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가 그 일어난 일의 정확한 순서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이때가 AD 27년이었습니다. 4,000년간의 죄를 지은 그 기간이 지난 때죠.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내야 되고 오늘날 인류에게서도 찾아내야 합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게 먹기에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일에는 어떤 영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욕이 그들의 이성을 지배한 겁니다. 오늘날 식욕이 인류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그들은 먹고 마셨죠. 자,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이로운 그 지식대로 먹어야 하죠. 자, 오늘날 대기업들 보면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말타의 기사단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이런 단체들이 대기업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마지막 날들에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을 다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기업들이 인류에게 가장 건강한 음식을 항상 제공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 대기업들이 내놓는 제품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인 같은 게 있죠. 차나 커피 상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나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음료 산업 같은 거. 정신을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난 것일까요? 굉장히 어두운 곳으로부터 난 것이겠죠. 확실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혼란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최소한 바벨론이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를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천사 기별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굉장히 수척해지셨습니다. 이 수척하신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타락했던 그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일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천사 기별이 오른팔이에요. 그리고 세천사 기별이 짐승의 표에 관해서 경고를 하죠. 짐승의 표는 뭡니까? 그가 이제 권위를 가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권위에 대한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바꿨죠. 그게 이제 그의 권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의 지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라는 경고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기에는 그분의 법에 대한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께는 건강법칙도 있죠.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의식적인 거였나요? 아닙니다. 죽은 그러니까 시체 같은 걸 만지면 손을 씻어야 됐었어요. 이게 의식적인 거였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오염물질 이런 거 몸에 해로운 거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관련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도 불결 했지만 실제로 말 그대로 불결 했어요. 시체를 맞았으니까. 현대 의학 같은 경우도 이게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이 저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정복해야 되는 유혹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에 굉장히 관여가 깊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 유혹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유혹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새 천사 기별 전하는 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희가 예언의 신에서 읽었듯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 천사 기별이나 큰소리 외침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럼 여기에 종교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에덴에서 똑같이 했나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니? 이렇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항상 돌려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냥 의혹을 품게 만들어요. 굉장히 교활한 여우 같은 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이게 인류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 유혹이에요. 이게 추정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 내 위치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보증되지 않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 저와 마틴 당신은 확실하게 죄인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에겐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고 입혀 주신 그 의를 통해서만 저희가 하늘에서 어떤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장,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마틴, 당신의 죄를 저한테 고백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추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한 종교적 단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적 단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도 추정이에요. 인류가 사실은 악마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쫓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나요? 종교적 단체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power religion이라고 직역을 하자면 능력 종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추정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그 권위라는 거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는 율법도 없고 그녀의 대언자들도 주로부터 나오는 환상 계시를 찾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할 성경절들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빛이 그 안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그 힘을, 그 권능을 가져왔다고 추측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추정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나는 성경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종교적 체계에서 이런저런 의식을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의식들을 행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게 추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 단체들이 이 추정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다입니다. 참 두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들 모두가 바벨론의 일부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 기별에 들어있는 그 기별이죠. 자, 그래서 추정의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를 무시하고요? 이 써져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대통령 운동에 참여를 하고 이 타협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도 추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가혹하게 하시겠어? 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죄 짓는 거 이 정도는 나를 갖다가 하늘에서 쫓아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물론. 하지만 하와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건네줬어요.
아담이 가해를 받아들고 그녀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시지 않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대신할 반려자를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낳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오늘날 저희가 이런 것들과 비슷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 둘째 유혹은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유혹 역시 새 천사 기별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 가지 유혹과 세 가지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순서가 올바른 순서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사단을 보내세요. 사단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여기서 이제 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진짜 정체를 갖다가 알아보십니다. 유혹하는 자죠. 처음에 유혹 받으실 때는 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유혹에서는 사단을 직접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단의 타락한 이름이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편을 드는지에 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 저희가 얼마 전에 왓츠업 프롭 시리즈 했을 때 이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음악가들이 뮤지션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또 다른 존재에게 팔았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다른 존재에게 팔았을까요?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유명세를 얻으려고 그랬죠. 그렇다면 왜 나라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 세상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체계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왜 그 인정을 원하는 겁니까? 받아들여지고 싶고 그리고 인기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까? 100%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에 서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원칙에 항복하는 겁니다. 100% 그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죠. 이 사람의 권위의 표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등을 돌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실까요?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대다수가 그냥 날인데 뭐 어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주변의 압력을 받는 거. 이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내 동료들한테서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계에서 받아들이면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타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종교 대통령 운동에 참여를 하고 싶다. 종교 대통령 회의에 참석을 하고 싶다. 반드시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축을 흔들려서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가해를 위해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이게 심지어 종교적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원하는 게 대중이 될 겁니다. 대다수가 될 거란 것이죠. 교황권을 갖다가 이 도덕적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그 차라 에큐메니카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거에는 어떤 이익도 없어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유혹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 겁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내미는 이 세 가지 유혹들 저희가 봤었죠.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을 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릴 때 시험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지만 마시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죄짓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죄가 뭔지를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할지도 알겠죠?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저는 욥이 한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육체적 본성에게 지면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7절 볼게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19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말해준다고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되죠.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척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추측을 한다. 그러면 그게 추정의 죄죠. 그럼 바벨론의 일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이걸 가르쳐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립서비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유혹은 어떨까요? 첫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예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걸 바라지 않아. 이거 추정의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에 관해서 또 말해보자면 이게 구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있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그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그걸 먹음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내민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추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야고보가 이 진정한 종교, 순수한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경절을 위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것. 이러면 이게 추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아들이랑 과부들 돌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절대로 또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할 때 올바른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육체적인 아버지,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연결점을 잃어버린 인류도 아버지 없는 자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전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아버지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인류 거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과부들 나왔는데 과부가 여성이죠. 성경에서 여성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성이 언제 과부가 됩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을 잃어버렸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너는 뭐다? 거짓말쟁이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까? 말하자면 다 그래요, 다. 예전에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할까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과부들은 말씀을 거절함을 통해서 과부가 된 교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는 립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 야, 이게 셋째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이 다 들어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이나 교회의 그러한 지시를 따른다. 거기에 순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세 가지 유혹이 세 천사의 기별의 일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또 다른 문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DA의 외국 선교의 역사적 스케치 15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쾌한 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면, 만약 우리가 보이는 위험들과 보이지 않는 위험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숨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의 돌보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위험한 날들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걷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덮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봉헌인들이라고 공언한다. 우리는 옛 허물어진 곳을 짓고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라고 공언한다. 만약 이토록 위대하고 장엄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 되었다면 우리가 모든 불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정말 강력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지금 막 단상을 내리치면서 이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미디어가 우리 주의를 그쪽으로 돌린다면 이것은 방해물이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인류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지금 현재 닥친 진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사람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선택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뉴스 미디어를 보는 것보다 말이죠. 이스라엘 뒤에 서거나 팔레스타인 뒤에 서거나 그렇게 하는 거 그만하시고 예수님 뒤에 서십시오. 자, 그렇다면 내가 뉴스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올바른 장소에 가져놔야죠. 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지구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별을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 얼음이 얼듯이 꽁꽁 얼려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합니까? 후자죠. 특별히 이런 시간대에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세계 이제 3차 대전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이렇게 끝날지 저는 모릅니다. 네, 저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들입니다. 전에 없던 환란이 확실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영존하는 원칙에 기반해서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새 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가야 하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체계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종교적 센터로부터 가르쳐져 온 그런 거짓말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추정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너희가 저것을 하면, 심지어는 인류의 일부를 파괴시키면 너의 하늘로 가는 길은 열릴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 이끌어낸 결과죠. 이것은 사랑의 교리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입니다. 인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